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계속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어제에 이어서 혹시 우리는 어떤 밭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밭. 그러니까 말씀이 박히질 않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늘 졸고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길가에 박힌 모습이죠. 그렇죠?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집안에 가족의 반대가 있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반대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돌짝밭입니다. 이런 것이 돌짝밭이죠. 그렇죠? 직장이나 어떤 직장에서 어떤 프레셔에 이기지 못해서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아니면 친구의 프레셔, 세상의 프레셔, 그 세상에 말하는 어떤 그런 프레셔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것이 돌짝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런 돌짝밭 앞에서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좀 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예. 그래서 그것 반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 하는 어떤 돌짝받침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렇다면 길가라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졸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길가라는 걸 내가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존다는 얘기는 잠이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주일날 일찍 자가지고 잠을 푹 자고 오면 졸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은 정신을 집중을 제대로 못해요. 그렇다면 노트에다가 쓰는 어떤 훈련을 하든가, 내가 돌짝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많은 경우 이렇게 정신 집중 못하고 졸고 이런 건 뭐냐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정말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모습을 깨달아 알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야 좋은 밭을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떤 밭은 22절에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걱정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돈 걱정,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가지고 충성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걱정 때문에 그래요. 걱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순종하면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부분은 유혹이에요. 유혹이죠. 템테이션들이 우리를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유혹과 걱정이 말씀을 못 지키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뭔가? 만약에 그래서 뭐 재물의 유혹이나 여기 말씀처럼 뭐 돈에 대한 걱정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정립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되는 순간, 잘 되는 사업도 하나님이 스탑하는 순간 안 돼요. 끝이 나요.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 알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믿음으로 더 물질 앞에 담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에 약한지를 깨달아 아는 거고, 그럴 때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우리가 깨달아 알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는 방법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좋은 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요, 깨닫는 자니, 그리고 결실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결실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근데 하게 되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개런티예요. 100배 열매를 맺든가 60배 열매를 맺든가 30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개런티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 좋은 밭에도 항상 하나님은요,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렇죠? 좋은 밭에 가라지도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어떻게든지 우리 밭을 나쁘게 만들려고 가라지를 볼 때도 있습니다. 가라지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라지는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사람으로도 볼 수 있어요. 좋은 밭이 교회 안에 가라지를 보내셔서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사탄이 몰래 와서 뿌리니까. 그러니까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을 때 주인이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라지가.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뽑는 건 아니에요. 뽑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좋은 것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교회 안에는 치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치리가 돼야 되고 바로 세우는 것은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게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가라지거든요. 이것이 가라지예요. 우리가 그들의 속마음까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속마음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 맡겨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가라지가 있는 것은 아세요. 뭐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 것은 정확히 아십니다. 근데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심판날에 가라지를 뽑으실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가라지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연단되어지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일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래도 그거 가지고 뭐 뽑아야 되겠다 이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 가라지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다가 가라지 뽑는다 그러다 진짜 좋은 것을 뽑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중심을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네, 오히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심판날에는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또 그 가라지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밭을 말씀하셔서 어떤 밭을 지녔는가를 돌아보며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좋은 밭으로 일궈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변화되어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어떤 가라지를 심겨주는 그 사탄의 계계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 가라지를 우리 안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가라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가라지를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제대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엉뚱하게 가라지를 빼려고 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날에 심판하실 주님을 믿고 우리는 정말 충성하고 인내하며 주만 섬기며 좋은 밭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